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짐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르호보암의 나라라고 말씀했죠. 이 르호보암의 나라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한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는 여호와의 나라예요. 근데 여호와의 나라인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스라엘 백성도 본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11장 말씀에서 묵상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18만 대군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다시 돌리고자 했잖아요. 회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강력한 통일왕국이었는데, 하나의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족산잔의 비극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고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네잇 사람들을 해임해 버렸죠. 그리고 마음대로 친히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뽑아서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임된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네잇 사람들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유다 나라를 도와서 3년 동안 유다가 강성하였다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는 그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유다에 오고, 그들이 유다를 도와서 함께 협력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즉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즉 정직한 길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데 강성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년 동안 강성의 복을 누렸죠. 강성하여진지라. 그러나 3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르호보암이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본받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아서 강성해졌는데,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칩니다. 르호보암이 성을 건축하되 견고하게 성읍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아 강성했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난의 위기 가운데 이제 그 르호보암과 그리고 방백들,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그들이 겸비하여 여호와께 아뢰는데,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과 그리고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금 방패를 빼앗아 간지라. 이 말씀이 오늘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는 이제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도 본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말씀 우리가 쭉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려서 여호와도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겸비했죠. 겸비했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한 것을 겸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되 회개했다는 거죠.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죄를 범했죠. 교만해지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에 대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이제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것에 대해서 낮추고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서 회개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였잖아요. 완전히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은혜, 특별히 여호와의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는 것이죠. 이제 나이 든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가는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이 어느 정도 기가 먹었는지 얼마나 심한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집에 가면은 이제 몇 미터 거리에서 소리가 안 들리고 몇 미터 거리에서 소리가 들린지 한번 확인해 갖고 알아겠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부엌에서 10미터 거리 정도 되는데 여보 오늘 저녁은 칼국수예요 라고 말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m 거리로 가서 여보 오늘 저녁은 칼국수예요 아무 대답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그래서 코앞에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칼국수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니.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벌써 3번째 대답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가는 기가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가는 기가 먹은 거죠. 남편은 대답을 했는데 자기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10m 거리, 5m 거리에서 안 들린 거예요. 근데 코앞까지 가니까 그 남편의 소리가 들린 거죠. 남편은 알고 있어. 칼국수라고 했잖아. 내가 3번이나 대답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 여호와는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지 않는다? 아무 응답이 없다? 내가 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주의 말씀처럼 영적인 귀가 열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그 후에도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악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왕의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전쟁이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항상 전쟁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악을 행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악한 자들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밥 먹듯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말씀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해결치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조그마한 아가들이 기어다닐 때 그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 그 율법에다가 꿀을 묻혔대요. 꿀을. 그래서 꿀은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의 꿀과 어떤 송이꿀보다도 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서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고 또 달고 오묘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삶을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그 말씀의 삶을 훈련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읽고 배우고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르치고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해서 이 말씀의 훈련을 하고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이죠. 너희가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떠나는 것이죠.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친백성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율법은요, 크게 두 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돼.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죠.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신호등이 두 가지 불이 들어오죠. 녹색 신호등이 들어오고 빨간색 신호등 불이 들어오죠. 녹색 신호등은 뭡니까? 건너가라 그 말이에요. 하라. 그런데 빨간색은 뭡니까? 멈추라. 하지 말라. 건너가지 말라. 우리가 이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해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친백성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과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겸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 기도하여 용서함 받고 멸망당함을 면하고 이제는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교만한 죄 또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 자신을 낮추고 회개 기도하여 용서받고 구원받고 멸망당함을 면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는 날마다의 삶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가장 가치 있고 사모할 것임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의 훈련을 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